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2부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며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무자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셨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나이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나이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코에 호흡을 두셨기에 신령한 찬송을 부를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정성껏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픔과 죄악과 쓴뿌리를 긍휼히 풍성히 주님께 고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요, 주님의 용서와 사죄의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로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여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며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
받으십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낳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낳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낳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낳은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낳은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낳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낳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낳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와 합당 없으십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셨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으나 지난 시간들 부족한 점이 많았던 한 주였음을 회개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더 쉽게 흔들리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불러주시고 각자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저희들이 맡은 일과 소임은 각자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균형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큰숲 홍익 공동체와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품성을 생활케 하셔서 배려와 겸손으로 화해와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섭리로 삼송 지역에 세우신 큰숲 홍익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19기 알파가 시작되어 하나님 은혜 속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자를 비롯하여 리더와 헬퍼, 게스트, 헌신자, 봉사자 모두가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진리를 찾고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길로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창단팀을 비롯하여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역자와 헌신자들에게도 축복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셔서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히 있으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계시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경청하는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으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예배를 주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나의 삶의 주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아시죠? 우리의 수고한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께 올림을 통하여 주님 일하심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복된 주를 맞아 예배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보 있는 광고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벌써 추석 연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마련했습니다. 엘린간 로비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챙겨서 가져가셔서 예배의 재단을 쌓으시고요. 오늘 계속적으로 알파가 진행이 되고 또 유소년 축구 클럽과 농구 클럽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오후에는 비가 이제 안 온다고 들었는데 혹시 오더라도 아마 이제 실내에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공지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알파 10월 1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알파 코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 하늘아이 리더스쿨 10월 18일부터 4주간 5학년, 6학년 리더로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일정 내년도 2월 23일부터 한 주간 다녀오는데요. 마음 있는 분들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각호 제사를 통해서 문의 및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측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교단 총회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고요. 이번 총회에서 우리 손철구 설림 목사님 대전신대 총장 인준을 받으셨습니다. 손철구 목사님께서 총장 취임식을 좀 안 하려고 하셨는데 학교 여러 가지 또 바쁜가 또 여러 가지가 또 행사가 또 부담될까봐 안 하려고 하셨는데 학교 이사회에서 안 된다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음 10월 14일 화요일 날 오전 11시인데요. 이날이 학교 개교기념일이래요. 그래서 개교기념 예배 드리면서 총장 취임식 예배를 같이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많은 분들 가셨으면 좋겠는데 차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좀 알아야 되니까 가능하면 이번 주간 안으로 이종호 목사님 통해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모아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또 감사하면서 식사 공개와 떡 공개를 좀 하였습니다. 이번 주간 이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그 외에 식사 공개한 가정이 많은데요. 신방 감사하면서 정명기 집사님, 최명희 집사님 가정에서, 또 자녀 첫돌 감사하면서 정지산 집사님, 전민혁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식사 공개는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이 예산은 주방팀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주방팀에게 또 큰 힘이 되니까 감사한 일 있을 때 많이 식사 공개해 주시고요. 또 주방의 수납장 우리 양광희 집사님 헌물을 주셨는데요. 이것저것 좀 돌아봐 주시면서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등록한 가정이 있습니다. 등록하고 이제 새나바 양육을 다 마친 분이신데요. 우리 강연옥 자매님이신데 또 알파코스 하고 계시는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믿음 뿌리를 잘 내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나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영화를 보다 보면은 슬로우 모션 장면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빠르게 달려가던 주인공이 어떠한 위기와 충격을 맞이하게 되면서 화면이 갑자기 멈추는 듯이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숨소리와 심장 소리만 들릴 뿐 모든 것이 또렷이 보입니다. 액션 영화인 경우에는요, 그렇게 빨리 날아오던 총알이 아주 천천히 날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무감각하게 바쁘게 달려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건이 우리의 시간을 슬로우 모션으로 바꿉니다. 그때 우리는 평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과 내 자신을 또렷하게 보게 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큰 물고기에 갇히는 그 시간이 슬로우 모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멈춤 가운데서 나온 요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고난이 지닌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기도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그 요나의 내면 깊은 곳의 진심과 또 요나의 민낯도 좀 보입니다. 먼저 고난의 순기능으로서 멈춤입니다. 그동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했고요. 말씀에 무감각했습니다. 그랬던 요나를 고난이 멈추게 합니다. 멈춰야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의 유익을 볼 수가 있는데, 고난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 무감각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고난은 망치기도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을 회복시켜 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게 하고 재정렬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고난은 우리를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기도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평안할 때 놓쳤던 그 기도의 무릎, 고난이 올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단순히 그 고난을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과 바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삼중 고난을 통해서 요나의 그 질주를 멈추게 합니다. 그 멈춤 속에서 요나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단순히 형벌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의 격리실, 영적 대기실, 바로 그곳에서 우리 요나가 자신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도받도록 다시 일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고난을 통해서 회복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2장의 말씀이 요나의 뭐죠? 요나의 기도예요. 요나서 1장을 보면은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드디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감사가 나오고 헌신을 서원하는 기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을 주께 갚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그 자리가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잃어버렸던 그 부르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은혜의 멈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요나의 기도를 면밀히 잘 살펴보면은요, 요나의 민낯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내면의 한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 에스라 성경대학원 이진석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엄밀히 말하자면 요나는 그 기도가 회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거친 풍랑 만나고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 요나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뜻을 거역했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개의 고백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은요, 자신의 그 불순종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과 마음의 상태를 되돌아보는 고백조차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표현도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어떠한 단서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처한 고난, 자신이 처한 상황에만 부각하고 있어요. 예컨대 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을 만한 거잖아요. 지금 요나는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 주께서 주시는 어떠한 고난도 있지만 이 고난은요, 지금 요나가 잘못해서 받고 있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처한 고난이나 상황을 강조하고
정작 자신의 불순종이나 내면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 교훈을 주게 되는데, 우리도 삶의 위기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의 죄 문제, 나의 책임, 불순종, 이것을 직면하기보다는요, 환경이나 사람, 상황을 먼저 탓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아말렉 앞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상황의 더 압박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고난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지 거기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왕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의 그 책망을 받자 변명하지 않고 즉시 회개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징계를 거두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간구합니다. 고난이 다윗의 내면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단순히 빨리 지나가야 하는 사건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면을 새롭게 하는 자리로 삼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좁은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고난을 통해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호세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의 회개 기도가 참된 회개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그러한 제사, 그러한 거 예배, 그거 원치 않다. 나는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한 제사나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회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회복, 삶의 전환을 원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있는데 위기 때만 부르짖는 거예요. 삶은 바꾸지 않아요. 그냥 위기 때만 부르짖는 거예요. 두 번째 요나의 기도의 안타까움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요나는 자신 앞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의미를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려고 풍랑도 보낸 거고 배도 흔들흔들하게 한 거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데 요나에게는 그저 자신에게 당하는 고난인 것뿐인 거예요.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자신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단지 자신에게 닥친 재앙인 것뿐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주께서. 자, 요게 주께서라는 이 언어 자체가요, 내팽개치다, 더해 던지다는 느낌이 강하게 있는 건데, 자, 실제로 누가 던졌죠? 선원들이 던진 거예요. 배선원들이 던진 거고요. 심지어는 요나가 잘못해서 던짐을 당한 거예요. 주님이 던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는요, 자신을 피해자로 보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감정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야 합니까? 주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통받습니다. 저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지가 바뀌어야지. 탓하는 거예요. 주님, 제 뜻대로 일이 풀리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은요, 겉으로는 간절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라는 요구인 거예요. 요나가 바다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듯이 우리도 위기 속에서 상황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고 자신은 피해자라고만 인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자기중시적인 기도가 더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기 뒤에 있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고백은요, 너무 좋은 건 맞아요.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예요? 내가 주님께 쫓겨났지 않은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거죠. 내가 강제로 몰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잘못해 놓고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내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와 서원의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뜻에는 동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 3, 4장을 보게 되면요, 요나의 불평이 또 나와요. 그렇죠?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민낯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지만 회개보다는 상황 개선을 더 많이 구하고 하나님의 큰 뜻보다는 내 감정과 요구를 더 관철하려고 합니다. 감사와 서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동기, 편견, 상처, 그것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감사는요, 얕습니다. 직면 없는 서원은 공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요, 5분이라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내면을 직면해 나가는 영적 훈련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나의 기도의 안타까운 것은요, 타인을 넌지시 정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한 자신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자비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 듯 보여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걷어가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9절을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는 서원을 쉽게 갚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가 끝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서원과 감사가 있으면 기도가 맞춰간다면 요나의 기도 속에 니느웨 백성이나 타인에 대한 국률의 언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웃고 계시는데 요나는 여전히 배타적인 감정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타인을 여전히 정죄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마음과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요나 3장 4장이 여전히 나와요. 3장에서 니느웨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죠. 근데 4장에서 요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주님은 은혜로고 자비로우시잖아요. 네? 노하기 더디하시잖아요. 뜻을 재앙 안 하는 거 아시는데 왜 나 여기 보냈어요? 라고 주님께 오히려 화를 내요.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면서 그 자비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내가 받아들일 때는 아멘이고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그 은혜가 임하는 것에는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주님은 베푸셔요? 안 베푸셔요? 말하기 싫죠?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는 필요한 거고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는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타인을 정죄하고 배타적 감정을 유지하며 내 기준으로 은혜를
제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삶으로 나아가는 적용 질문입니다. 한번 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나는 요나처럼 나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자비를 적용하고 타인에게는 정죄와 배타적 시선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쉽게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길 진심으로 구해본 적이 있나요? 한번 옆 사람 보고 나눠볼까요? 어때요? 여러분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요?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랑과 멈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찾고 있나요? 아니면 단지 문제 해결만 바라고 있나요? 네 번째 요나의 기도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은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9절에 보게 되면은 주란 호칭이 나오고 감사 찬양이 나와요. 주께 제사를 드리고 서울은 주께 갚겠다.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라고 해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신학의 정수이자 신학적으로 옳은 고백이 맞아요. 그런데 정작 그 구원이 향하고 있는 목적지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에 요나가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가슴으로는 그 구원이 그들에게는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갇혀 있어요. 이런 요나의 흐름이 3, 4장에 이어져요. 요나의 내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선지자의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이 요나서 2장, 요나의 기도,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속에는 참된 회개가 없고 자기 구원만을 감사하고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을 은근히 정죄하고 신앙적인 언어로 자기 주장과 자기 연민을 포장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민낯이자 동시에 우리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때로는 요나처럼 진짜 회개와 순종 대신 상황만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상황이 더 중요한 마음, 우리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요나가 그 물고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실체에 정말 직면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직면이 없다는 것이 정말 아쉬워요. 요나 스스로는 이 기도 정말 멋진 기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감당해내는 그런 것으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직면해내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첫걸음이 직면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수치심을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회복 탄력성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칼 로저스 역시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신앙 여정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할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직면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도피와 불순종을 솔직히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저 말씀 묵상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나가 이 2장에서 기도할 때 자신의 영적 실체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니느웨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다면 4장에서 요나가 박넝쿨 가운데
불평하는 것,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났을 거예요. 직면하지 못하니까 고질병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요. 육지로. 그런데 한 주석책을 보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는 것이 마치 상한 음식을 먹고 토하는 것처럼 요나도, 그 물고기도 요나의 기도가 역겨웠대요. 물고기도 듣다가 야, 네 기도 정말 역겹다. 그래가지고 어떤 주석자는 그 토했다는 것이 물고기도 역겨서 토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물고기가 생각하기에도 요나의 기도가 너무 위선적이고 자기 도치적이며 자기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역겨운 기도, 상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토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여전히 직면하지 못한 영역이 있어요. 실패와 상처, 편견, 습관적인 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직면은 수치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직면 없는 기도는 문제를 반복시키지만 직면하는 순간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면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번 주에 숨겨져 있는 나의 잘못된 동기나 두려움을 기록하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 드러내 보십시오. 또 소그룹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정직하게 삶을 나누고 하나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또한 설교와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내면을 비춰나가는 습관을 세워가십시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미완전한 기도조차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는지, 요나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책임을 전가하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몇 학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저 나름대로 특별 새벽 기도를 세우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와, 기특하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기도 내용이 다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기도를 적었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인기 있는 남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응답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어찌 보면은 너무 세상적이고 막 손가락이 막 오그라지는 기도 제목인데, 주님이 그런 기도를 받으시고 만나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지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변화와 성숙으로 이끌어 주시며 더 넓은 마음과 더 깊은 순종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결국 요나서 2장은요, 기도의 완벽함보다 기도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때론 연약하고 그리고 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아직 직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 요나를 더 깊은 순종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완전하고 자기중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징병과 변화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세요. 직면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직면 없는 신앙이 두려운 것입니다. 직면할 때 비로소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동시에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주를 향한 영적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요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종종 자기중심적이고 상황만 벗어나고 싶은 간구로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기도까지도 들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진짜 회개와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받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고난과 멈춤이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에 동참하는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며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기도의 제단 있으세요? 밥 먹는 기도가 끝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셔요. 여전히 내 기도가 부족해 보이고 내 중심적인 것 같고 하나님 빨리 이 고난만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는 상황만 도피하고 싶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런 기도라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의 엮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를 더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기도를 해봐야죠.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렇고요, 저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어요. 내면 깊은 곳에 갈망함이 있어요. 아니 주님, 지금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제 중심적인 기도라 기도 안 할래요. 이게 아니에요. 일단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직면에 나가자고요. 여전히 내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긍휼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자고요. 이 시간 우리 잠깐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요나처럼 한번 몸부림쳐 볼게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전히 신실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서로 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다 주님께 아뢰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하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인정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함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더욱더 성숙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철저한 내 중심의 기도는 다 내려놓고 남을 정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겁만 신앙적인 기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깊은 만남이 있는 기도가 우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하며 나가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격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성령이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들어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여,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 잠깐이라도 좀 직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말씀 묵상이,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더 깊어지는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내 내면의 깊은 상처, 아픔, 두려움, 주춤거림, 세상을 향해 있는 내 마음 직면합시다. 시간 핑계대지 맙시다. 자꾸 내 이기적인 기도했다고 말하지 맙시다. 주님,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집에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투성이며 내 중심적이라 할지라도 신실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으로, 더 깊은 예배로, 더 깊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